우리 앞뒤 좌우 권위의 주인을 아십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합시다. 저도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 만나가지고 다 초청장 주고 11시에 꼭 오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문자를 이제 만나고 나서 보냈더니 아직 답장이 안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왕국이며 하나님께서 권위의 주인이심을 설명해 보시오. 그랬죠. 한번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냥 두세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기독교는 왕국이다. 근데 이 민주주의는 좋은 건데 원리가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느냐. 이건데 왜 기독교가 민주주의가 아니냐. 그렇다고 그럼 독재를 하란 얘기냐. 그건 물론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왕국은 다수결이 필요 없어요. 왕국에서 최고 중요한 건 뭘까요? 왕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명이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거지 다수결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다수결이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다수결이 일치하지 않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왕이신 하나님이여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여. 그리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창조주지요. 창조주에게는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다면 통치권이 있죠. 통치권이 있으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 왕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방금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나가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왕의 뜻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권위자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권위자 앞에서 힘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온유하다고 그랬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권위자들을, 권세 있는 자들을 우리가 부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역이에요. 그거는 배반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고 어느 시대고 거역을 했다, 배반을 했다, 그리고 일이 잘 됐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겁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권위 안에 들어가서 순종해야지. 거스르면 어게인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대드는 겁니다. 싸우겠다고 대드는 겁니다. 이게 어게인스트예요. 이게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그냥 심판이 나하고 상관이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심판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오라고, 화를 자초한다는 것과 똑같아.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데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게 원망이고 불순종이에요. 주의 뜻이면 끝나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사람들은 이러고 저러고 막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도 누군가가 알라의 뜻이요, 그러면 끝나요. 알라의 뜻이라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싹 다 접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백부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이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자기 가족이 아니고 하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제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아마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죠?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잠깐만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만 하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백부장을 얼마나 칭찬했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여인 알죠? 개들에게나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죠. 믿음이 있다고. 근데 왜 칭찬하셨냐면은, 보세요.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백부장 위에 뭐가 있을까요? 천부장이 있지. 백부장 밑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죠. 10부장은 거느리는 부하가 10명이라는 얘기예요. 노가다 10장이라는 거 있죠. 50부장은 50명이고 100부장은 100명이고 1000부장은 1000명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 저도 천부장이 말만 하면 그대로 합니다. 내 밑에 있는 50부장, 10부장들도 제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는 얘기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백부장이 50부장한테 왜 말을 못합니까? 자기 마음이죠.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이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명령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스톱하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 27절 다 함께 시작. 자, 앞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죠?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칭찬인가요? 책망인가요? 책망입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첫째로 대상이 있죠. 대상.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미친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니까 배가 깨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웠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왜 우리를 죽게 그냥 두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셨던 얘기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무엇을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됐다?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가지고 이가 예수님이죠.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뭘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든지 인정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그랬잖아요. 자, 이 예화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어떤 그 신학생이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아주 시골에 할머니 몇 분들만 계시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첫 부임지지요. 첫 부임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맨 앞에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뭔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무슨 기도를 저렇게 간절히 하시나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놀랍게도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신 전도사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사님은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담배 피우신 분은 그냥 옆에만 오면 대번 압니다. 그렇죠? 그냥 저절로 낸 뭐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다 나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아신 거지. 그러니까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끊었다고 대답하세요. 그 다음부터 전사님이 담배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죠. 왜 끊었어요? 왜 끊었어요? 교인이 하르니까. 거기서 목회하려면 되겠어요? 뭘로 해야 되는데 아는데 어떻게 담배 계속 피울 수 있겠어요? 끊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교인인 할머니가 아는 거는 두렵고 하나님은 그동안 뭐였냐 이거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전도사님은 가공 인물이에요. 그냥 꾸며낸 얘기예요. 우리에게로 와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할머니 권사님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때는 결단을 못하고 끊질 못하고 교인이 알으니까 끊는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죠. 둘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있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하죠. 내용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다윗은 이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막내인데 기름을 부어요. 그렇죠? 기름을 부어요. 근데 기름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을 한때는 사위 삼았었어요. 그렇죠? 딸을 줬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 장군 죽인 게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기해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나 왕권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아주 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망이 한 걸음에 있다고. 그게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인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보셨죠? 그 사막에 굴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숨고 막 이러잖아요. 엔게디 굴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수예요, 원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달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굴 속에 사울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저 사울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나 당신이 사울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죽이라고.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겉옷자락만 가만히 비웠어요. 죽일 수 있었죠? 겉옷자락만 비웠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겉옷자락을 비웠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그죠? 잠자는 사울을 칼로 찔렀어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겉옷자락만 가만히 비웠어요. 가만히 몰래 살짝 비웠어요. 근데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잘했든 못했든 옳든 그러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종류예요.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은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직 왕위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울이 나를 비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히, 어쨌든 내가 신하 아닌데, 신하, 왕인데 옷자락을 뱉다?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권위에 내가 도전한 거 아닌가? 권위에 대든 거가 아닌가? 그래서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요. 사울이 굴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굴 속에 다윗하고 다윗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먼저 들어가 있던 다윗과 다윗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꼼꼼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을 해하지 말아라. 딱 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모르니까 굴에서 나가가지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다윗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왕으로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뭔지 압니까? 다윗이 성경에 숨겨진 사실인데요. 다윗이 왕이 지금 되기 전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알잖아. 너희들 나한테도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부모님이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위자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아들이야.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난 아버지, 어머니고 아들, 딸이고. 내가 이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뜻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권위자야. 너희들도 내가 부모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해. 이거죠. 근데 내가 부모님께 대들고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권위자에게 거역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권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로지 한 분 왕이신 하나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면 아무런 이유 없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